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이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부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의 말씀 이 표현입니다. 여기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온 심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4절에 말씀이 나오고 또 46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고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의 말씀이 4번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양상은 두 가지 양상, 아주 그 반대되는 양상이 펼쳐지죠.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들에겐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대인들은 다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또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양상을 이렇게 펼쳐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되는 양상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종교를 소개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만약에 소개한다, 우리가 소개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사람들이 탄복하고 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전달되는 광고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성경, 기독교 역사 초기에, 사도행전의 초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성경에서 안디옥이 2개 나와요.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13장 1절에 나오는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하나의 안디옥이 있는데 그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주로 나오는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서쪽으로 넘어가면 터키인데 터키의 중심부, 지금의 터키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그 북서쪽으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도착을 해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은 16절서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3번 나오는데 여기 처음 설교예요.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17장에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20장에 에베소 장로들과 이 고별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3장의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놓고 보시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청중들이 누구냐? 16절에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정통 히브리인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히브리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두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정통 유대교를 섬기는 그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교를 매력 있어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쭉 보시면 결국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 때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쭉 개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참으시고라는 말이 참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이 참으시고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이나 지금을 사는 인류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었던 그 범죄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본인으로 참고 견디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정복 기간을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요? 사사시대까지 사사기까지의 내용을 20절까지 이제 압축을 하고 21절부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어디까지 이제 역사를 끌고 왔냐면 다윗 시대까지 끌고 온 거예요. 왜 다윗 시대까지 끌고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다윗 시대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 역사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있고 그런 시대도 있지만 그 다윗이 지금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린 지상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냐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저 다윗 왕국처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로 바로 이어져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은 다윗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는 세례 요한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예언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시대에서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이렇게 압축해갖고 구약 시대를 마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한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약속했었던,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약속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는데, 그 구원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말씀, 아까 로고스, 우리가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4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렇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거 다 찬양하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다. 그렇게 다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하는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행적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유대 청중들이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냐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계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드디어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기 죽일 죄라고 그랬는데요, 죽일 이유입니다. 죽일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결국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틀렸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의 죄가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 예수를 죽였지 어떤 도덕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오해했고 틀렸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인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온전히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너희들 어디서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이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유대교,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대에도 우리가 유대인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그 무서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회당에서요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할 때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니까 우린 오해에 더 큰 오해를 가질 것이라고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고, 그 하나님은 따로 놀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일반 나라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이제 이 기독교가 1세기, 20세기 수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왜곡과 굴절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해 주시고 끝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으로만 끝이 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베드로 설교를 얘기했는데요. 베드로 설교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없으니까 베드로 설교를 한번 보십시다. 2장.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여호와가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요. 수레반의 설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도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이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린 종종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설교와 이 바울의 설교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진리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중요한 예로 뭘 들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도 무덤이 있다 이거 무덤. 여기 바울도 그 얘기하죠. 바울도 그 얘기예요. 36절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어요. 베드로도 이 설교했어요.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어요. 베드로도 이 설교했거든요. 썩음을 당하지 않아.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유명한 그 다윗도 죽어서 썩었어요. 예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빈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비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에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우리 거기 가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됐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단순히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런 내용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현존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이야기만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39절을 보시면 38절 39절 보시면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합니다. 3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 다음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틀려요. 이 사람 안에서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하나님의 구약 역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돼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는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아무런 중간 단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죄사함을 얻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 성찬식과 세례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세례식은 뭐죠? 세례식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산 겁니다. 그렇죠? 그걸 왜 부활절 때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거예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도 뭐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사심을 우리가 떡과 피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이 복음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하나님됨이 드러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것으로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는 곳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3절에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라에. 그 은혜는 무슨 은혜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면서 사는 은혜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가 초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지키는 나가 초점이에요. 오늘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나,
성경을 보는 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나가 초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의 나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속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속에서 발견되는 나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확장해서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13장에서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는데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전도식으로 얘기하면 빵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교인들 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거든요. 당신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세기 때 이 전도 법은 이게 무엇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너희들 이 설교를 안 들어? 이 설교를 안 듣는단 말이야? 아니 그럼 너희들 관계가 없어. 그런 맥락일까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주고 파는 것처럼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나는 그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의 영향을 받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의 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의 기호에 안 맞췄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 틀렸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기대, 너희들의 요구, 너희들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나 욕구나 사람들의 소원에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내 설교를 안 들어서 속상해갖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말씀을 다 얘기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찬미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떠났어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의 기독교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린 교회가 세상에게 너무 욕을 먹고 세상이 교회에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이 세상의 복음의 복음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됨의 복음적 요소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해보면 일반적인 신론, 일반적인 하나님의 관계된 관점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세상이 그 복음에 대해서 효과를 그들의 기호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파는 상품, 세일즈 상품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그 내용은 복음이 가지는 내용의 독특성도 있지만 복음을 받는 대상들에게 그들의 기호와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개그맨들이 사람을 웃기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그맨들도 이런 거는 싫대요. 뭐가 싫으냐면 일반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너 개그 한번 해봐라. 우리 좀 웃겨봐라. 그런데요. 그러면 개그맨들은 직업으로 그 개그를 하는데 사석에서 너 개그를 해봐라 그러면 그게 자존심 상한대요. 그게. 여러분 근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죠. 조수미 씨가 우리가 친해요. 만약에 친하지 않지만 친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조수미 씨랑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조수미 씨한테 한번 노래 한 번만 좀 불러봐 주실래요? 수미야 노래 좀 불러볼래? 친구라면. 그러면 조수미 씨가 노래를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복음인데, 기독교 복음인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도 시대 때 헬라 철학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예수예요. 헬라 철학 안에서도 담을 수 없는 그 예수.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율법 얘기했죠. 율법주의적인 전 체계 속에서 담을 수 없는 예수예요. 온 세상이 다 얘기해도 담을 수 없는 그 예수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묶여서 살아온 존재로 저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던, 어떤 조건을 살던, 어떤 삶의 정황을 만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서 말미암는 신자의 위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아버리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기쁨으로 우리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저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 당하고 지고 그래서 증거되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의 기호에 맞추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저들의 요구와 저들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